이동원 목사님이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혹시 아시나요? 이분에 대해서? 아무튼 20세기에는 한국의 아주 대표적인 설교자로 알려져 있어요. 제가 이제 그분을 전혀 모르는데 우리 김용호 형제님이 중간에서 하셔가지고 추천사를 썼는데, 이분이 왜 이걸 쓰셨냐 하면은,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에 정말 한국의 가난한 청년이 미국 갔는데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그래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도 주고, 또 방학 때는 불러다가 알바할 수 있도록 일자리도 주고 자기 아들처럼 대해주신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이 누굴까요? 브래들린 형제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큰 도움을 받고 또 우리 브래들린 모임에 참여했는데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우리의 예배 모습에. 야, 이게 정말 초대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한국 와서 브래들린으로 활동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한국 상황하고 안 맞아가지고 그냥 침례교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잊고 있다가 이제 제가 책을 내니까 그 추천사를 써줬는데, 한동안 우리 모임에서 제 책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 추천사만 막 돌았어요. 혹시 아시나요? 막 이렇게 카톡으로 막 이렇게 막 번졌어요. 이분이 진심으로 그 브래들린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그 추천사를 읽어보면 나와요. 제 책에 보면 그 추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에서 이렇게 실제로 브래들린을 보셨던 목사님들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아는데 한국에서 잘 안 알려지다 보니까 한동안 오해를 받았지요. 심지어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소리 하면 안 합니다. 그런 소리 하면 우리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가 대외적으로도 적절하게 우리를 잘 알릴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확신을 얻어야 되는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확신은 먼저는 성경에서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원, 발전, 전례 큰 거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이제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냐면요. 일반적으로 교회 역사라고 하면은 제도권의 교회 역사, 그러니까 이제 중세 교회는 로마 카톨릭, 지금의 천주교지요. 그리고 거기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많은 교파 교단, 장로교, 침례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이런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제도권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순수하게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그런 교회들이 브래들린 이전에, 19세기 형제운동 이전에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소개하는 것이 브로드벤트의 순례하는 교회, 전도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유럽 곳곳에 그냥 우리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성직자가 없고 떡을 떼고 복수의 장로들이 교회를 치리하고 또 믿는 자에게 침례를 주고, 우리와 아주 유사한 이런 무리들이 수없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는데 이들은 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도 이런 모임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종교개혁을 했을 때에 로마 카톨릭도 박해를 하고, 심지어 루터나 이런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도 이들을 박해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국가교회, 어제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교회를 장악했거든요. 그것을 거부하고 그냥 성경에 나오는 대로 모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말 안 듣는다고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갑자기 우리 브래들린 무브먼트를 갑자기 일으키신 게 아니고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정말 이 성경적인 교회를 계속 그때그때 세우셨는데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이제 이 형제운동을 통해서 이 브래들린을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요거 했죠. 외우시나요? 기원, 발전, 한국으로의 전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독동신의 지방교회 구원파와 다르다. 그래서 잘 모르니까 제가 한동안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워낙 잘 알려진 인물들 이분들 소개했어요. 조지 뮬러 그러면 뭐 교파를 초월했어.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 한국에도 수없이 많은 책들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62년 동안 1만여 명의 고아들을 오직 믿음으로 길러냈죠. 잘 아시죠? 근데 이제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조지 뮬러가 이 브래드린이었다는 사실은 모릅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처음에 긴가민가 그럽니다. 잘 안 믿으려 그래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당을 이제 지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그 예배당 바로 건너편에 장로교가 있었어요. 이제 자기가 바로 건너편에 이제 건물이 들어서니까 약간 그 경쟁 의식을 느꼈는지 우리를 고발을 했어요. 그 한기총이라고 한국에 이 기독교 총연합회가 있는데 지금은 뭐 한교총도 있고 뭐 여러 개 있는데 그 당시는 그러니까 2012년도 그 당시는 한기총이 제일 큰 세력에서 제일 컸어요. 거기 보면 이단 대책위원회가 있는데 5개 교단의 대표자들이 그 목사들이 이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소명을 하라. 근데 제가 그때 논문 쓴다고 너무 바빠가지고 제대로 뭐 그 답변할 시간이 없었어.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논문을 써놓고 여유가 있어서 나한테 연락한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검색을 하니까 그 교수님의 그 블로그가 나와요. 근데 그 블로그의 첫 장면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이 창끝 영화 포스터를 딱 붙여놨어요.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안 보셨으면 꼭 다 보세요. 지금은 이게 뭐 그냥 교회에서 상영해도 될 거예요. 한동안 이게 저작권이 있었는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한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이 영화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감동적인 선교이라거든요. 그래 제가 그걸 딱 보고 바로 메일을 보냈어요. 교수님,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영화의 주인공인 짐 엘리엇 5명의 순교사들이 있거든요. 5명 중에서 짐 엘리엇, 에드 맥클리, 피터 플레밍 이 세 사람이 모두 다 브래드린입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이분이 브래드린을 모르고 엉뚱한 소리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렇게 보라고 했던 영화의 주인공들이 다 브래드린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도 불구하고 안 알려져 있어서 우리가 오해를 받아왔어요. 이 찬송 아세요? 죄짐 맡은 우리 구 다 아시죠? 이 찬송가 지으신 분이 브래드린이에요. 이분도 정말 그 성자라고 할 만큼 이게 본래 영국에 있다가 이분이 이제 캐나다로 가가지고 거기서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훌륭하니까 성자라 그랬어요. 이분이 이 자기 어머니가 병환 중에 있을 때 이 캐나다에서 돌아올 수가 없어서 이 시를 씁니다. 제가 그 논문을 쓰려고 했을 때 우리 그 신약학 교수님 노 교수님이 이게 이제 처음에 그 계획서를 내거든요. 그 계획서를 보시더니만 다비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다비는 신학계에서 분리주의자로 아주 이렇게 안 좋은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제 논문을 이게 거부하려고 해요. 근데 이분이 거부하면 논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했죠. 조지 뮬러 이야기도 하고 뭐 제지 마튼 우리 구주도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교수님 FF 브루스 아시죠? 아니 당연히 알지. 당연히 압니다. 20세기에 이분의 책들이 한국에서 번역돼 가지고 장로교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다 가르쳤어요. 당연히 알죠.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손꼽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수님, 그분이 브래드린입니다. 교수님 깜짝 놀라면서 아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논문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이분은 스코틀랜드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 안 모여요. 그런 교회에서 이제 장로로 섬기시는데 어떤 분이 물었어요. 아니 당신 세계적인 신학자인데 큰 교회 가면 대접받을 건데 왜 이런 조그만한 교회에 나옵니까?
그때 이분이 한 말씀이 나는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서 섬기고 싶다. 그러니까 이분의 그 부모님이 그 전심 풀타임 워커였거든요. 그렇게 섬기시고. 그래서 FF 브루스는 뭐 정말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지금은 이제 20세기가 지나고 21세기 들어오면서 지금은 이제 신학교에서 또 새로운 다른 교수들의 책을 보고 있지만 20세기까지만 해도 이분의 책들 우리나라 신학교에서 다 가르쳤습니다. 이분이 쓴 이게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지금은 이제 세월이 흘렀지만 성경이 정말 믿을 만한 책이다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래들린에 대한 역사를 중간중간 책들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마지막에 기독교 형제단의 진 빚이 어마하다는 것이다. 번역을 하려면 어마를 한 번 더 써야 되는데 어마하다 그러잖아요. 말이 어마 이게 이제 신학계에 큰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정말 이 보수적인 복음적인 흐름이 있는가 하면 대세는 자유주의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적인 흐름이 확 가면서 결국 싸움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느냐 하는 것인데 이 자유주의 세력이 워낙 강하니까 이렇게 밀리고 있었어요. 그때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했던 그 책이 이 책이라는 거, 이 책이고 그리고 그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요 앞에 내용은 지금 여기 제가 빼버렸어요. 바빠서 뺐는데 브래들린이었다는 겁니다. 브래들린이야말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켰다. 이거는 브래들린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일반 책이에요. 일반 책. 제가 지금 많이 뺐어요. 지금 이게 슬라이드가 한 250개가 넘는데 오늘 64개로 좀 줄여서 왔어요. 지금은 우리 시대는 이분입니다. 이분 존 레녹스. 이분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분들은 다 압니다. 이분은 수학자이고 생명윤리학자, 평신도 신학자인데 이제 수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기독교 변증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성경의 사실성, 예수님의 부활, 요 세 가지가 기독교 변증의 핵심인데 이거를 하는 거예요. 무신론자들하고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분인데 여기 무신론자들이 나오죠. 아주 이 대표적인 그런 뭐 리차드 도킨스나 이런 사람들 책이 막 한국에 번역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람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공개 토론하는데 조금도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학에서는 이 시대 존 레녹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브래들린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뭐 그걸 지금 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교회사에서 브래들린이라 그러면 어떻게 평가받느냐? 그들은 정말 경건하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 그리고 각 기독교 단체에서 그러니까 브래들린에 있다가 다른 이렇게 단체로 가서 활동을 해요. 거기서 중심적인 지도자 역할을 다 해냅니다. FF 브루스 말을 제가 일부러 이분 말부터 써요. 이분은 워낙 교계에서 알려진 정말 그 손꼽히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많은 수의 초교파적 복음주의 단체들에 대하여 브래들린이 미친 영향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크다. 이분이 이렇게 말하면 다른 학자들이 다 거기에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단의 공헌, 그러니까 브래들린의 공헌은 그들 숫자의 비율을 넘어섰다. 아이고 이 사람들은 말을 이렇게 꼬아서 말해. 숫자는 적었지만 영향은 엄청나다. 그들은 성경이 지속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성경의 권위를 지켜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지켜냈다. 브래들린에 속한 많은 성도가 초교파적 기관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 브래들린이 세계 기독교사에서 특히 자유주의가 아니고 이 아주 복음적인 이 기독교계에 미친 영향은 일반 기독교계에서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만 안 알려졌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들이 딱 하는 이야기가 한국에도 브래들린이 있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분들은 누가 그래 묻느냐?
그냥 이렇게 신학한 사람 아니고 해외에서 나름 좀 좋은 대학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좀 교류를 넓힌 사람들이에요. 저희 교회가 이제 예배당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그 땅 주인이 계명대학교 의과 교수님이시고 나중에 대신대학교 대구에 신학교가 있어요. 그 합동계일에 거기에 총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때 뭐 그렇게 나이가 들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워낙 이분이 땅이 많았어. 그래서 관리가 안 되니까 땅을 내놨어요. 근데 그분이 이 미국에 가 계신 동안에 그 부동산하고 우리가 접촉을 해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그게 얼마짜리였지? 하여튼 뭐 몇 억이니까 몇 천만 원 주고 계약했어요. 계약했는데 이제 그 땅 주인이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았죠. 당신 땅이 계약이 되었다. 무슨 땅으로 쓴다 그러더냐? 예배당을 짓는다 하더라. 그럼 교파가 어디냐? 딱 이거부터 물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래저래 알아보니까 장로교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나줘요. 그 복덕방 부동산에서. 그때만 해도 저도 잘 몰랐어요. 그때가 2002년, 3년? 2003년이나 4년쯤 되었을 거예요. 저는 그때는 잘 몰랐어요. 브래들리네. 아는 거는 그냥 브래들리 이름밖에 몰랐어. 그래 이제 가니까 그 교수님이 교파가 어디냐? 그냥 브래들린입니다. 이랬어요. 이 교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한국에 브래들린이 있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장로교가 아니라서 만약에 이상한 어떤 그런 교회라 그러면은 그때 계약금이 몇 천만 원이 걸렸는데 이제 이거를 물으라 그러면 2배로 물어줘야 되잖아요. 자기가 2배로 물어주고 계약을 파기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뭐 그분은 가진 게 땅밖에 없고 또 나름의 어떤 신학적인 그런 정체성이 있는 분이었었어요. 그러면서 브래들린이냐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우리하고 아주 좋은 관계가 되었어요. 지금 워낙 연세가 많으셔서 지금 이제 조금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실 정도까지 되었는데 그 뒤에 이제 제가 이 논문하고 책을 보내드렸죠. 아주 이렇게 좋아하시. 이분이 해외에서 경험한 브래들리는 정말 경건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거든. 그러니까 뭐 그분이 가서 봤을 때 너울을 쓴다, 뭐 혹은 뭐 목사가 없다, 뭐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일단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그 분위기가 너무나 영적이고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이 넘치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도 잘 알려지지 않아 오해를 받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제 말이 너무 빠르죠. 제가 좀 성질이 급해서 그래. 이거 아직까지 이제 17개 했네. 19세기에 이르러 완전히 이 자유주의 신학이 확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성경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이제 그 전에부터 이제 고등 비평글에서 성경을 하나의 문학 책처럼 그렇게 비평을 해오고 이게 이제 확 폭발한 게 이 슐라이에르마흐가 발음이 안 되네. 슐라이에르마흐 독일 이분이 이제 이런 책을 내면서 본격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내면서 진화론이 시작되죠.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단단하게 세워져 있어서 성경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 일어나는 이 분위기 속에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지켜온 사람들이 브래들린입니다. 이것이 인정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특징은 정말 성경을 많이 읽는 거였죠. 많이 읽고 또 나누고. 예. 어제 소개해드린 이 IBCM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저도 갔었습니다. 이때 우리 모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한 30여 명 가셨어요. 말레이시아에.
여기 갔었어요. 예. 근데 이 브래들리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이 익스클루시브는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교류가 전혀 안 됩니다. 근데 오픈은 다양하게 발전을 해요.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굉장히 그 보수적인 그런 데도 있고 아주 또 이렇게 진보적인 데도 있는데, 특히 오픈 안에는 홀이 있다. 여기는 아주 보수적인 데고, 채플은 조금 열려 있는 데고, 그 다음에 또 뭐 커뮤니티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픈은 지역교회 독립이다. 어제 말씀드렸죠. 그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예, 이제 이게 우리가 초기의 선배들이 시작했던 취지입니다. 저 혼자 하니까 좀 그럴 것 같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운동 시작. 형제운동은 성경 말씀보다 형식이 없는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이 권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어떻게 목사가 되느냐, 안수를 받거든요. 누가 안수를 해주느냐? 그 교단의 책임자들이 모여서 안수를 해주거든요. 그럼 이게 그 교단의 책임자들은 그럼 어디서 권위를 얻었느냐? 없어요. 근데 이제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뭐냐? 천주교는 그러면 그 신부 사제, 또 그 위에 주교, 그 위에 교황이 있는데 그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그분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1대 교황이 베드로이고 2대 교황이 베드로의 그 천국 열쇠를 그대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누구한테 받았느냐? 주님에게 받았죠. 주님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베드로 2대 교황, 3대 교황 지금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가 결국 이제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게 주장. 그러니까 권위가 어디서 오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반 다른 교단들은 큰 단체를 이루고 거기서 그 권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단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대로.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거 다 내려놓자. 그거 다 사람으로부터 온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전통이 생기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예배 형식이나 전통이 쭉 생기겠죠.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성경을 펴서 어떻게 교회로 모이는가를 한번 살펴보자. 모든 출발점을 성경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이 형제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디서 가질 수 있냐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져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연구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주님의 뜻이다. 이게 딱 세워지면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있으니까 또 우리가 새로운 구도자가 왔는데 그 구도자는 아직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잘 전하기 위해서. 혹시 더블린 가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 있습니다. 플리머스 여기 있습니다. 저도 안 가봤습니다. 나중에 개 모아가지고 한번 가보나? 뭐 그럴 필요성은 별로 못 느낍니다. 여기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더블린에서 1827년 이 그로브스, A.N. 그로브스가 형제운동의 근간이 되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요게 제가 볼 때는 정체성입니다. 요게 그 외에 뭐 주님의 임박한 재림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재림 소망, 혹은 또 교회 안의 질서, 남녀 간의 질서라든지 또 뭐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기보다는 특징, 그러니까 세대주의 신학.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특히 종말론은 휴거 배우잖아요. 휴거. 이거 다 종말론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이 세 가지이고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떡을 떼는 것이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죠? 떡을 떼는 것. 왜 교회에 모였느냐? 설교를 들으러 모인 것이 아니라 떡을 떼러 모였다가 그러다가 설교를 들었어요. 떡을 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 시간 정말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는 것을 다 느끼게 됩니다. 어떤 성직자가 아니고,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이 성찬식을 할 때 목사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 카톨릭은 이제 신부 사제죠. 그래서 그런 중재자가 있어야 되고 그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사람이 그 역할을 해요. 근데 그것이 그런 교회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이 머리시다.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다 형제 자매로서 떡을 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여기서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의 중심은 주님이시다. 우리 각자 성령이 주신 은사대로 섬기는 것이다. 이 떡을 떼는 자리에서 우리가 기복신앙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뭐 사람들은 이 기복신앙 가지고 있어요. 잘 보이면은 복 받는 거. 근데 우리가 떡을 떼는 순간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주님은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나는 이 땅에서 물질적인 세속적인 복을 받겠다, 이런 말 못해요. 떡을 떼는 자리에서. 그리고 떡을 떼는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신비주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뭐 병이 낫는다 하더라, 뭐 어디 가면 뭐 예언 은사가 있고 뭐 투시의 은사, 우리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 이것만으로 모든 표적은 만족합니다. 무슨 표적을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주님의 부활이야말로 최고의 죠. 그리고 우리는 떡을 떼는 자리에서 구원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복음이 정리가 됩니다.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다 갚으셨다. 그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떡을 떼는 이 예배가 계속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뭐 신비주의나 기복신앙이나 혹은 뭐 이 복음이 흐릿해지는 그런 쪽으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 떡을 떼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이 복음이 명료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을 때에 그때 떡을 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변질될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이 떡을 떼는 것이다. 자, 두 번째는 이게 연합인데, 지금은 이제 이게 달라요. 이제 그 시대 상황으로서는 교파와 교단을 넘어서 한 형제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 중재하는 어떤 성직자가 있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모든 신자는 사역자이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원리가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인데, 교파의 장벽을 넘어 안수받은 성직자가 없어도 단순하게 모여서 떡을 뗀다. 이것이 형제 운동의 근간이 되는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 해에 이 크로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떡을 떼는 이런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했던 이야기입니다. 1827년에 했고, 그 다음에 1832년에 이제 플리머스에서 이렇게 모여서 확장이 되어졌고, 브리스톨에서 이런 사람도 했고요. 그때 이제 이 브리스톨에서도 이거예요. 이 7명이 어떻게 했냐 하면은 어떤 규정도 없이 성경만 펴놓고 오직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빛을 비추시는 대로 아주 순수한 마음, 모든 전통이나 권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워보자.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브리스톨은 이제 베데스다 교회인데, 여기는 이제 또 조지 뮬러 이야기를 조금 해야 돼요.
그리고 2년 뒤에 조지 뮬러가 성경 지식협회를 세웠는데 이거 다 기도로만, 우리는 고아원 세운 것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2년 전에 이걸 세웁니다. 왜? 이 학교를 세우려고, 성경을 보급하려고, 선교사들 후원하려고. 지금은 대부분 다 의무 교육이 있지요. 근데 이 당시는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시골에서도 올라오고 하는데, 이 뭐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면요, 런던이나 뭐 하여튼 주요 도시에 평균 수명이, 공장 노동자 평균 수명이 20세, 심지어 17세. 그 열악한 환경에서 가스 마시면서 일하니까 다 그때 죽어요. 왜 그러면 그런 공장에 가서 일해야 되느냐?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학교를 세워야 돼요. 가르쳐야 돼. 그래서 이렇게 했고, 또 성경 보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조지 뮬러가 학교를 세운 게 46만 파운드가 얼마인지 감이 안 잡히죠.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를 지금 환율로 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200년 전이에요. 그래서 200년 전 영국의 GDP를 계산해 가지고 그 비율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어디 적어놨는데 안 가져와가지고 하여튼 엄청나요. 성경책 보급에 9만 파운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학교를 스페인에 14개, 인도에 4개, 이탈리아에, 놀랍죠. 이거 다 기도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재벌들이 막 딱 후원을 해주죠. 뿐만 아니라 아주 가난한 사람들도 물론 후원하죠. 돈 많다고 헌금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요, 허드슨 테일러가 하여튼 허드슨 테일러가 조지 뮬러 때문에 위기를 넘깁니다. 그리고 28만 군의 성경전서. 지금도 성경책 비싸죠. 이건 제가 휴대용인데 비쌉니다. 근데 이 당시는 인쇄술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책 한 권 훨씬 더 비쌌습니다. 근데 이거를 28만 권이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28만 권이다 그러면 그때 놀라셔야 돼요. 28만 권이다. 신약 성경은 150만 권이다. 아니 이거 정말 엄청난 돈입니다. 근데 이거를 기도로 다 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할 때 또 좀 잔소리 비슷하게 해요. 그럼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기도해야지. 맞습니다. 또 하나는 어제 제가 주보를 보니까 지난주 설교에 딱 나오네. 청지기 역할. 우리가 딱 기도하면서 누가 혹시 이 돈이 필요할까? 이걸 또 알아채야 돼요. 청지기 역할. 그래서 기도해서 받을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누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조지 뮬러는 이런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또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조지 뮬러에게 얼마를 갖다 주라 이게 딱 와요. 그래서 그걸 딱 갖다 주면 조지 뮬러는 지금 그게 없어가지고 정말 예를 들어 100만 원 너무너무 필요해서 있는데 딱 길에서 만났는데 그 신사가 산책하다 딱 만나요. 그냥 100만 원 딱 주고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위에서 이렇게 조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자면 기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2년 뒤에 보육원을 세우게 됩니다. 62년 동안 아무런 요청 없이 1만 명의 고아를, 이게 페이스 기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믿음 원칙, 이 당시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은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뭐 요건 하나 좀 짚어보자면은 조지 뮬러가 이 보육원을 시작했을 때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너무 매여가지고 저녁에 집에 오면 성경 읽을 체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힘을 다 빼버리니까. 그래서 조지 뮬러가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을 보고 정말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신다는 것을 이거를 내가 한번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고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하늘 아버지께서 먹여주신다는 것을 입혀주시고 키워주신다는 것을 자기가 이제 이걸 보여줌으로 해서 다른 성도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게 이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지 뮬러가 기도하고 62년 동안 그렇게 길러내게 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반스테플, 그러니까 더블린에서 시작이 되어졌고 32년에 플리머스, 브리스톨, 반스테플. 여기도 아주 공업도시, 아주 가난한 시궁창의 쥐들이 들끓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분도 아주 그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교육을 아주 잘 받았고 5개 언어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5개 언어로. 그런데 그 가난한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는 형제 운동의 기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발전을 합니다. 자, 어제 했던 것도 보는 거예요. 자, 발전은 이 플리머스에서 다비와 뉴턴이 논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도력의 문제와 종말론 문제인데 뭐 어제 제가 잠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두 사람의 논쟁에서 이어서 이게 전 세계적인 분열로 이어집니다. 다비는 그 처음엔 플리머스에서 논쟁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 브리스톨의 베데스다 교회 조지 뮬러, 아이고 지명이 자꾸 나고 인명이 나오니까 좀 헷갈리죠. 아무튼 다비하고 조지 뮬러하고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다비가 우드폴 형제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는데 조지 뮬러가 아니 그 사람 신앙을 점검해 보니까 이상이 없다. 당신이 왜 우리 교회에 개입하느냐. 그래서 받아줬어요. 그래가지고 다비가 그럼 나는 조지 뮬러하고 교제하지 않겠다. 자기만 안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조지 뮬러하고 교제하는 모든 교회와 나는 단절하겠다. 이렇게 딱 잘랐어요. 그 회람 공문을 돌렸어. 베데스다 회람이라고 공문을 돌려가지고 다비를 따르는 무리가 익스클루시브 브레드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왜 우리에게 개입하느냐. 우리 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시다. 우리가 누구 다른 사람의 지시하에 있지 않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다. 이게 독립교회잖아요. 독립교회. 그래서 오픈 브레드린으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비의 요구를 받아들인 교회는 익스클루시브, 그 다음에 거부한 교회는 오픈 브레드린. 이게 이제 이런 브레드린을 설명하기 위해서 독립교회다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성경의 위치는 중요하다. 모든 기준을 성경으로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근거를. 그래서 저도 청년 때 이제 구원을 받고 교회에 왔을 때 뭐 우리 예배당이나 뭐 우리 교무나 다 뭐 다른 데 비하면은 초라해 보였지만 아니 내가 성경에서 확신을 얻었는데 뭐 이 성경이 지금 좀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이 성경보다는 세번역 보세요. 그냥 세번역이 아주 쉬워요. 이 세번역도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한 공번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교회적으로 다 바꾸고 싶은데 아니 좀 잘 못해요. 이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옛날 게 처음에 이 신약이 쓰여질 때는 이 헬라어는 어려운 고급 헬라어가 아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쓰는 통용되는 그런 헬라어였어요. 그래서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신서가 바울이 편지 쓴 거거든요. 편지를 그렇게 논문처럼 안 써죠, 그죠? 읽으면 다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세월이 2000년이 흐르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그냥 세번역 보시고 그것도 어려우면 어린이들 보는 쉬운 성경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었다. 자, 이렇게 분열된 다음에 다비 계열은 크게 5번의 대분열을 하게 됩니다. 다비는 정말 훌륭한 주님의 종입니다. 이분은
정말 훌륭한 전도자이고 탁월한 교사이고 훌륭한 저술가이고 뛰어난 신학자이고 무엇보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 하나도 없고 오직 주님이 다시 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휴거만 기다렸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나치니까 내세주의적 신앙관이다, 이런 또 비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했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여기 나오는 이런 분들도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정말 주님의 종들입니다. 훌륭한 분들인데 그러나 교회로는 우리와 달랐어요. 이분들은 하나로 다 묶어가지고 딱 중앙으로 통제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교회론이 우리와 다르자. 그러나 이 오픈 브레드리는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로 뻗어 나갔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들을 구원하신 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타지로 떠났다. 딱 이거 하나입니다. 구원받으니까 너무너무 이게 좋은 거예요. 이걸 전해야 되겠다.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갑니다. 전 세계로 다 가게 되죠. 타지로 떠났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아주 가슴이 좀 찌릿해서 적어왔어요. 이분이 보자, 어디지? 저쪽에 서인도 제도의 선교사일 거예요. 존 미어는 길도 없는 숲속을 다니며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의 원시적인 방법으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극심한 고생을 감내하였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읽으니까 이렇지,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청소년들 데리고 어디 이렇게 다른 데 가면은 요즘 애들 너무 포시라 봐서 매일 샤워해야 되고 침대에서 자야 되고. 자, 이 당시 유럽의 사람들 다 그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원주민들한테 가면은 흙바닥에서 자야 돼요. 그 쉽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는 거예요. 좀 선교 역사에서 믿음과 헌신 그리고 자기 희생에 있어 그와 그의 아내 같은 사람은 없었다. 자기만 고생했나? 자기 와이프도 고생했지. 그렇죠? 참 남편을 잘 만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영광을 얻었겠죠. 다 남편 잘 만나서 그래요. 존 올레라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그 인터뷰를 했어요. 이러면 시간 넘어가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이래놓고 말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분은 안식년이 없었어. 그래서 기자가 찾아와서 왜 당신은 안식년 안 하느냐? 그 말이 나는 용기가 없고 나는 약한 사람이다. 내가 만약에 영국에 안식년 하러 가면 나는 다시 거기서 이 선교지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질문. 당신 왜 결혼도 안 했느냐? 누가 여기 내한테 결혼하러 오겠느냐?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아프리카에서 이 중앙아프리카는 죽음의 지대라 그랬어요. 백인들이 가면 일주일에서 한 달 안에 죽어. 풍토병 때문에 죽어. 그런데 그 당시 브레드리는 주님이 사랑하는 곳이다 이래가지고 수많은 브레드린에 가서 거기서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교회 세웠어요. 옆으로 세면 안 돼. 자, 죽을 때도 그렇게 죽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힘이 어디서 왔느냐? 구원받았죠. 그리고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니까 말씀이 능력이 되니까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을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조지 뮬러는 100번도 넘게 읽었다. 이거는 진짜 정독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1805년에 태어나서 회심한 게 뭐 예를 들어 1800 한 이분도 25년쯤 되면은 이분이 언제 가셨나? 1898년에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1898에서 예를 28을 빼면 60이잖아요. 그죠? 60. 자, 60년 동안 1년에 한 번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만 읽었겠어요? 1년에 두 번 읽으면 120분이겠죠. 두 번만 읽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100번은 정독을 말하는 거예요. 정독. 체프만은 정오가 되기 전까지 매일 7시간씩 성경을 읽고 묵상했다. 그럼 몇 시부터 시작했지? 그러니까
오직 말씀이에요. 위그렘 선교사진 어제 말씀드렸죠. 뭐 그리고 다 이 히브리 헬라어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힘이 성경에서 나왔어요. 누가 아무래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특징은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나 이런 사역합니다, 후원 계좌 안 돌렸어요.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힘이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넘어갑시다. 이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순종하고 살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잡았고, 이 십자가 사랑, 이것 때문에 그게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제가 이래 다니면서 우리 모임의 정체성을 회복하자, 이거 제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거를 세대주의 신학을 막 가르치고 막 이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정말 이 구원의 감동이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는 것, 첫사랑이 살아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그 힘을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사는 삶, 주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 먹고 사는 문제, 여기서 힘이 나왔던 거죠. 이게 폭발적으로 전 세계에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자, 한국에는 벌써 구원받은 우리 그 당시 젊은이 청년들, 아이고 우리 박균희 선생님 젊을 때 사진 보니까 진짜 잘생기셨어. 그분들이 먼저 구원을 받았고 맥카피 제임스가 오셨어요. 근데 이제 59년, 58년에 이분들이 구원받았는데 왜 저는 한국으로의 전례를 59년으로 안 하고 60년으로 했느냐 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분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기독 동신에 가서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 그러다가 60년에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서 비로소 본격적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는 거예요. 떡을 떼고 본격적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 브레드린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언제 시작됐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만 아니라 선교사들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게 60년이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브레드린이 한국에서 구원파처럼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교회사에서 검증된, 교회 역사에서는 브레드린을 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검증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세웠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브레드린이 역사 속에서 참 훌륭하고 귀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걸 이야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 해남 학동교회가 진짜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정말 이 구원의 감동, 그 십자가 사랑이 막 살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리고 형제들이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브레드린이 뭐냐고 물으면 해남 학동교회 와보세요. 와 보라. 그래서 와서 보고는 뭔가 알 수 없지만 뭐 머리에 수건도 쓰고 또 뭐 좀 달라. 그런데 어떤 이 안에 있는 영적인 강력한 영적인 힘, 그게 이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게 브레드린이구나, 해남학동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결론은 이겁니다. 결국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이냐, 브레드린을 세워야 돼요, 성경의 교회를 세워야 돼요. 결국 실컷 이야기해놓고 결론이 이겁니다. 근데 이게 딴 이야기 아니라 브레드린이 추구했던 교회가 성경의 교회였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자, 다 했고요. 시간이 지금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인터넷이 되니까 이거 제가 소개하려고 우리가 그때 한 2013년에 제가 논문을 쓰고 아주 조잡하게 한 게 만든 게 있어요. 이거 지금 유튜브에 올린 게 지금 너무 촌스러운데, 유튜버가 어디 갔어? 촌스러운데 이제 혹시나 누가 물으면 이거 보여주면 이렇게 브레드린에 대한 아주 간단한 소개가 됩니다.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하실 때는 형제 운동의 기원 요 정도 치면 돼요. 요 정도 치면은 유튜브가 뜨는데 이게 지금 조회수가 엄청 나는데 또 다른 교회에서 올렸더라고요. 군산 번영로 교회에서 이걸 다시 올려가지고 조회수가 얼마 안 돼. 5년 전에 올렸는데 본래는 10년 전에 올렸을 때 이거 조회수가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 건 어디 갔는지 몰라. 지금 화면 안 보이죠? 자, F4 복제 보입니까? 이게 지금 소리도 있는데 소리가 날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유튜브로 보세요. 소리 안 나네. 유튜브로 보세요. 네. 예, 중앙 집권적이냐 독립성이냐. 소리가 나니까 좀 지루하네. 자, 그래서 이 오픈 브래들린이 이 형제 운동의 진정한 후계자이다. 이 제임스 오런은 침례교 목사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브래들린이 처음 시작했던 데서 출발해서 순식간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옛날에 10년 전에 만들었는데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거 우리 형제님이 만들고 제가 봤는데 이거 볼 때 막 가슴이 뛰었어요. 와, 이렇게 다 있구나. 제가 시간이 좀 되면은 IBCM 들어가서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네요. 전 세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이 인정하는 국가가 얼마죠? 그 안에 지금 있을 만한 데는 다 있습니다. 전 세계 다 있습니다. 네, 브래들린. 그래서 한국으로는 60년 전래되는데 그 전에 먼저 구원받은 형제님들이 계셨다. 메카피 선교사님, 그리고 제임스 선교사님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 한국 브래들린은 이런
오픈 브레드린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졌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우리나라 곳곳에 이렇게 세워지고 세계 곳곳에 선교사가 나가게 됩니다. 교회사에서 검증된 브레드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 세우고 있다. 한국 기독교계에 잘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때만 해도 제가 아직 활동을 못할 때라서 이 뭐 부경교회에서 지금 실으면 총신대학교 그걸 실을 건데 아무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해남학동교회가 정말 성경의 교회로 건실하게 세워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